네. 자, 고개를 잠깐 들고 저를 좀 바라봐 주시겠어요? 잘 지냈어요?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거의 한 달 만에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이 시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은혜와 은총을 마음껏 누리는 예수님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더 깊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를 주
영성교회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다시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여러분 스스로 잘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 정말 작은 이유라도 감사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솔직하고 진솔하게 고백하면서 여기 예배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잠깐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 앞으로 특별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리로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시간과 몸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고백하며 예배에 진심으로 나아갑니다. 친구들의 작은 정성과 마음들 주님께서 모아주시옵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자리를 돕고 봉사하며 섬기는 선생님들도 기억하셔서 주어진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더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많은 친구들도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문제가 지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는 은혜 또한 우리가 바라게 하시고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찾아서 같이 펴주시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에는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마음으로 나누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저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를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네. 전에 8월 21일인가 예배 드리고 그 전인가요? 8월 20일 전에 8월 10 며칠까지 예배 드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4주차까지 그렇게 보내다가 네, 지난주에 광고드린 것처럼 드디어 다시 현장 예배로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잘 지냈는지 많이 궁금해요. 어디 아프지는 않았는지 또 어디 힘든 일은 없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의 안부도 좀 그렇게 궁금하지 않아요? 전혀 안 궁금해요? 같이 뭐 나이만 같아야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죠? 선생님들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 온라인 예배 드렸죠? 나 지난주에 온라인 예배 안 드렸어요 하는 친구 있나요? 아마도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 나눴는지 잠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도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이었었고요. 제목은 협력과 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가 어떤 서신이라고 했죠?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그래서 다른 말로 복중서신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난주 1장 말씀에서 내가 옥에 갇혀 있음에도 뭐가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예수님 위해 살아가는 것이니 여전히 감사하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잖아요. 어떤 고민이었어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했는데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원하는 건 뭐였어요? 마음으로 원하는 거는 내가 빨리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더 유익하겠다,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선택했나요? 아니었잖아요. 바울은 뭘 선택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더 신앙적인 것을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거다라는 것, 그걸 고민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바울은 그걸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권면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두 가지 이렇게 권면했어요. 첫 번째가 협력하라고 했어요. 협력하라. 너희가 협력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 협력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협력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협력한다는 건 다른 의미로 사랑하라라는 뜻이었어요. 자, 그게 첫 번째 권면이었고 두 번째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어려움이나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주변에서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친구도 있지 않나요? 아마도 있을 거예요. 코로나 시국에 왜 교회를 가야 돼? 왜 교회 다녀? 그렇게 물어볼 친구들도 간혹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적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해야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지난번에 그 요한 1서 말씀을 가르쳐 드렸죠. 사랑 안에,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쫓겨나간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사랑 잘하면은 두려움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내가 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지? 나는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힘과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의 순간이 찾아올 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주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함으로 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지난주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이라 만족하나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서 만족하세요? 은일아 만족합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쏘쏘? 승민이는? 조금 더 격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사랑이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답변 좋아요. 지인이는? 알았어요. 웃고 있는 거죠 지금 마스크 너머로. 채연이는? 강현이? 예은이는? 오케이? 네. 강아? 네, 만족해요. 만족해요. 좋아요. 지민이는? 오케이. 친구 따라서 같이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유진이는? 네, 우진이도 좋고. 유진이는? 네. 성건이?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서민이는? 괜찮아요?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이라 만족하나요?라는 질문은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요. 내가 지금 삶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잘 모르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친구가 있어요. 근데 교회를 데리고 가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봐요. 왜 교회 가야 돼? 교회 가면 뭐가 좋아?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장점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교회 가면 이게 좋아. 교회 가면 이건 괜찮은 것 같아. 내가 해보니까 교회 다니면은 이런 건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말할 거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또 자랑스럽게 교회는 가면 좋은 곳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게 만족스럽지 않다면은 여러분의 삶에 교회에 다니지 못할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만약에 코로나처럼 생기면 어떻게 돼요? 마침 잘 됐네. 교회 가는 게 재미도 없고 이유도 모르고 별로였는데 이번에 좀 끊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만족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50대 50은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 좀 더 넣어서 50.1 이렇게 되면은 좋아하는 이유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을 이겨내는 게 된다는 거죠. 만족이 있느냐라는 걸 찾는 거는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왜 예수님 믿어야 하는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또 만족스럽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은 부모님 때문에 혹은 친구들의 교회 나가야지만 친구가 있고 그래서 나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금방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에 내가 왜 교회 다녀야 되지? 예수님 믿는 게 왜 만족스러워야 하지? 라는 이유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보는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도 바울은 비슷한 질문을 먼저 이렇게 꺼내고 있어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람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공경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지금 바울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교회 다니면은 예수님 믿으면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이러한 장점들이 있기 마련인데 너희가 혹시 이거에 대해서 긍정하는지 정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지 정말 나도 이렇게 느끼고 있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주로 그리스도인 되면 첫 번째 겪는 그런 장점들은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아마도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살아가면서 처음으로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살면서 지금까지 너 교회 다니지 마 라고 하는 사람들 법적으로 안 돼. 너 다니면 뭐 벌금 물어야 돼. 다니면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죠? 한 번도 없었죠. 근데 지금 처음으로 겪고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눈치 봐야 되고 교회 다니면 왠지 몰래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순간을 우리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게 계기가 돼서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진짜로 못 나오게 되니까 아예 못 나오게 되니까 지난주부터 갑자기 좀 완화돼가지고 49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신청을 받았어요. 교회 나오실 분은 신청 받아서 선착순으로 오시는 분만 저희가 예배 교회 안에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어른분들이 되게 많이 신청을 하셨어요. 저희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10시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15분 만에 다 찼어요. 15분 만에 전화 계속 와. 한 번도 못 끊고 계속 전화 해가지고 15분 만에 그 인원이 다 차고 나중에 2-3시간 이후에까지 계속 연락이 오면서 혹시 가도 되는지 계속 물어봐요. 그리고 나 본당에서 예배 못 드려도 괜찮으니까 중예배실이나 우리 건너편에 있는 여기 자모실에 가서 예배 드려도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생겼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그런 거예요. 전에는 이게 교회 다니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스럽고 너무나 그냥 일상적인 일이었는데 제한이 생겨보니까 얼마나 그게 귀한 건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에게 간절한 건지 그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야 되는 이유,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분들은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런 바울의 이야기와 비슷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권면이 있다는 거죠. 또 뭐가 있어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가 있고 거기에 긍휼을 경험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겪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교회 앞으로 나오려고 해요? 왜 불편함을 감수하고 예배당에 나오려고 해요? 이게 더 체감되어지기 때문에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 똑같이 일상생활 할 수 있죠. 사회에서 자기 목 감당할 수 있고 학교 잘 다닐 수 있고 친구들 만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크리스천으로 살려고 해요? 크리스천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식하고 고백하고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험이 조금이나마 있다면, 여러분이 이런 것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고 있다면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만족한다고 답변한 친구들 혹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한 친구들은 고민해서 찾아보길 바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동의할 수 있다면 그 다음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어지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면은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고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믿고 있다면은 거기에서 그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게 완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되어서부터가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는 크게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보면 세 가지 등장하는데 먼저 보실까요? 자, 요약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예요.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합심과 일치. 2번 겸손과 존중. 3번 근면과 섬김.
자, 합심과 일치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족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친구들과 이웃들과 형제들과 비슷해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합심과 일치란 말은 같아져야 된다, 닮아가야 된다, 비슷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넘겨볼까요? 위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상향 평준화, 하향 평준화. 여러분, 닮는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같이 만났을 때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같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상향 평준화가 될 수도 있고 하향 평준화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더 지향해야 될까요? 당연히 상향 평준화가 낫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두 번째, 여기 아래 읽어볼까요? 유유상종, 금묵자흑. 혹시 이것 뜻 알아요? 유유상종은 좀 친숙하지 않아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 라는 이야기. 금묵자흑은 뭐예요? 이것도 비슷한 이야기. 어두운 사람은 어두운 것끼리 이렇게.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 모이면 닮아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냥 같이 어울리기만 하면 될까요? 같이 잘 모이고, 같이 잘 교제하고, 같이 잘 놀고, 같이 밥 먹고, 그러면 그걸로 끝일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합심과 일치는 같이 하기만 하면은 해결되는 그런 문제일까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어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닮아갈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과 다른 관점과 다른 취향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다양하게 보이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어떤 것을 지향하고 어떤 걸 닮아갈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성도의 합심과 일치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아까 뭐였어요? 겸손과 존중이었어요. 겸손과 존중. 여러분, 우리는 싫든 좋든 함께 살아가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지금 10명 남짓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서 서로 좋아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냥 무관심한 친구도 있고 싫어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가야만 해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살아간다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주로 뭘 하며 살아가느냐? 그 안에서 어떤 것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느냐? 비교해요. 비교하면서 뭘 해요? 내가 쟤보단 낫지. 내가 쟤보단 뭔가 좀 낫지. 우월감을 찾으려고 해요. 내가 쟤보다는 그래도 요건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발견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예요. 또 반대로 너무 잘난 친구가 있어. 그러면 그 친구를 보면서 나는 뭘 경험해요? 내가 패배감을 경험해. 나는 절대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무튼 사람은 같이 모여있으면 그 안에서 비교하고 계속 저울질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렇게 찾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성도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안에서 겸손이라는 시선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내가 쟤보다 낫지라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내가 겸손하게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바라보는 존중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럴 때 성도의 교제 가운데 그냥 한 뭉텅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 존중과 겸손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세 번째 뭐였어요? 근면과 섬김이라고 했어요. 4절 말씀 보면은 자기를 돌본다는 것, 그것은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여기에서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해요. 여러분, 자기 일 잘하는 거 중요하죠, 그죠? 숙제 잘하고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이 맡겨진 그 집안일 잘하고 뭐 설거지하고 엄마 도와드리고 이런 거 좋죠. 잘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할 다 했으니까 나는 끝. 친구가 옆에서 아파하든지 넘어졌든지 울고 있든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기 건 반드시 당연히 잘하는 건 기본이고요. 넘어서 섬길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근면해야 돼요. 근면. 여러분, 근면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부지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만약에 8시간이 있어요. 8시간 동안에 어떤 친구는 주어진 하루의 일과를 마치는데 뭐 숙제하고 온라인 수업 듣고 이거 하는데 시간이 딱 맞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경험하잖아요. 숙제도 나중에 부랴부랴 막 해가지고 하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을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8시간 안에 내 일을 6시간 만에 끝내든지 7시간 만에 끝내든지 더 빨리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남는 시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남는 시간 가지고 다른 친구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집에서 여러분 가면은 집에 집안일 열심히 하는 친구 있나요? 막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뭐 동생 옷도 챙겨주고 막 그런 친구 있어요? 아직은 좀 그렇죠? 근데 어머니들은 어때요? 어머니들은 여러분에게 밥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집안 청소도 하시고 그러면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은행 업무도 보시고 다 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시간이 우리보다 2배, 3배 갖고 계셔서 그래요? 아니에요. 먼저 근면하기 때문이에요. 근면함을 통해서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을 더 돌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돌보고 싶은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그런 마음을 갖고 서로를 섬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면과 섬김은 같이 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 3가지를 고면하고 나서 다음에 예시로 본보기로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창조주이시잖아요. 가장 높은 분이시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주 넘버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세계 넘버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 위치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낮아지셨다라고 했어요. 왜 낮아지셨을까요? 추락하는 걸 좋아해서? 그냥 심심해서? 왜 낮아지셨을까요? 마음을 같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치하고 싶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낮아지시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3가지 뭐였어요? 합심과 일치. 2번째가 뭐였죠? 뭐였어요? 비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존중하는 거. 그죠? 3번째가 뭐였죠? 근면과 섬김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그 모습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요. 그 다음 뭐였어요? 자기의 주어진 시간을 그냥 인간으로서의 삶을 체험하는 것에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근면하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을 돌보셨어요.
약한 사람을 일으키셨어요. 온전하게 하셨어요. 채우는데 삶을 살아가셨어요. 어디까지 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은 전적인 희생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조차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생각하는 우리가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담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도를 할 수 있느냐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도 그 세 가지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합심과 일치를 이루려고 하고 겸손과 존중을 이루려고 하고 또 섬김과 근면 가운데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또 이어지는 9절부터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넘겨보시면 그림만 나올 거예요. 예수님 뭐 하고 있어요? 누구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섬김의 모습이 예수님의 생애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어요. 넘겨보시면 9절부터 1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섬김과 일치를 위해 살아가시고 겸손과 존중으로 누군가를 대하시고 또 근면과 섬김으로 그 삶을 살아가셨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죠? 높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저 바닥까지 내려가셨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끌어올리신다고 했어요. 어디까지요? 가장 높은 자리로 다시 올려주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깔보지 않을까?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나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괜히 참아주면은 내가 그 친구를 용서해주면은 저 친구가 나를 왠지 우습게 볼 것 같아. 다음번에도 나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할 것 같아. 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하려고 낮추려고 섬기려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올려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치는 그것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관계는 그것 때문에 상실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반드시 성경은 그렇게 할 거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성도에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게 편했어요? 지난 4주 동안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오늘 다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니까 어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왔어요? 몸이 일어나시고 그냥 그게 더 좋아서 이렇게 나왔어요? 조금은 아니지 않아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평소보다 조금 더 잘 차려입어야 되고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평소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양해해야 되고 그렇죠? 나오기 위해서 수고를 무릅써야 되고 하고 싶은 것들 집에서 게임을 하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게임을 포기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포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지금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게 되게 제한된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 나서도 집에 돌아가면은 혹시나 코로나로 확진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도 조금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전보다는 많은 친구들이 이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이해는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돼요. 코로나 이외에 다른 또 중요한 문제가 핑계거리가 생겨났을 때 또 하나님을 그렇게 포기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라 2순위로, 3순위로, 4순위. 언젠가는 잊어버려도 괜찮은 존재로 그렇게 바뀌어져 버리지 않을까? 약간은 걱정이 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지금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독려하는 선생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또 여러분의 부모님도 있고 형, 누나들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독려하는 이가 아무도 없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 교회 가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리하라 라고 했어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누가 보이지 않을 때 더 드러나는 게 진짜 신앙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이런 질문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서 만족하십니까? 라고 했어요. 여러분, 만족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만족을 찾으면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나는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족을 얻으면요, 어떤 이유가 있어도 그 안에서 말씀을 대면하려고 하고 예배를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삶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먼저 찾길 바랍니다. 이 만족을 얻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어진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서로를 위해서 믿음으로 권면하고 응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지만 오히려 그때 더욱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에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더욱더 만족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 자리에 우리 친구들 나왔습니다. 이 발걸음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과 은혜로, 은총과 섭리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 위해서 부장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저희들 각걸음 중등부 예배에 인도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없는 인생을 살라고 오늘 대표적인 말씀으로 빌립보서를 통해서 저희들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도 늘 하나님 존재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릴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환절기에 저희들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많은 불편이 있는 가운데 저희들도 불안하고 또 기죽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움이 곧 끝나리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통하여서 힘과 용기를 얻고 앞으로도 저희 중등부가 미래에 큰 꿈을 갖고 나가는 이 시기에 이러한 형편으로 저희들 마음의 움츠림이 되지 않고 좌절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보 잠깐 보겠습니다. 광고 시간이고요. 주보에 보시면은 4가지 나와 있어요. 네. 1번에 빨간색인지 지워도 되겠네요, 그죠?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당분간 비대면이라고 했는데 대면으로 바뀌었어요. 네. 혹시라도 예배에 못 나오는 친구들이 진짜 피치 못할 상황 때문에 못 나오는 친구가 있을까봐 그래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네, 계속 지금 예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촬영을 하고 있어요. 저 촬영된 화면을 제가 다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나 다음 주에 안 나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친구는 없죠? 더 열심히 예배 자리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번 수요일부터인가요? 수요일부터 추석이죠? 네. 가을에 천고마비 하늘 넣고 살은 찌고 더 살찔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추석 안전하게 잘 보내고요. 또 건강하게 가족들과 친교도 나누고 또 그 안에서 예수님을 같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친구나 선생님에게 덕담하기 했는데 혹시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친구한테 먼저 연락 받은 친구 있으세요? 선생님 계세요? 없죠? 저도 없어요. 회장님 문자 좀 하세요. 그만합시다. 반발 좀 하자. 지민아. 네. 알지? 네. 연락 좀 해. 네. 하자. 지민아. 지민아. 여러분 다 핸드폰 있고 손가락도 있고 그죠? 문자라도 한 번씩 보내줘요. 추석에 딱 추석 때 인사하기 좋잖아요. 추석 잘 보내세요. 추석 잘 보내세요. 7자예요. 7자. 7자만이라도 선생님들에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인사지만 선생님들 그것 때문에 엄청 감동합니다. 아멘. 그런 교제가 그런 약간의 섬김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온라인 수업하죠. 주로 거의 지금 온라인 수업하면 뭐예요? 컴퓨터 앞에 있죠. 컴퓨터 앞에 있을 때 좀 집에서 성경책 펼쳐서 읽으라고 하면 절대 안 읽을 것 같으니까 성경 타서 정도 하면 한 장 정도 할 수 있잖아요. 한 장. 저번에 했었던 거. CTM 바이블 거기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한 장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시작을 해보시죠. 같이 말씀이랑 깊어져가는 우리 가을 중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일 마치고 여러분들 안전하게 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또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또 펼쳐지는 여정 가운데 특별히 추석을 통해서 가족들과 만나는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더 함께 봅시다.
연락 좀 해.